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슈퍼파워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 슈퍼파워가 되기 이전에는 80년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이렇게 미국이 세계 슈퍼파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아마도 중국에서 그 시장 문을 열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막대한 자금을 중국에다 투자하면서 이렇게 세계 정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옛부터 지금까지 항상 세계 최강 국가로 이렇게 자리해 왔습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탄한 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성장해 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슈퍼파워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0년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세계 최강 나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그 경제도 있었지만은 그 경제를 뒷받치는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세력으로 막대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중국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는 1800년대부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세계 1위의 4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 1960년 중반 때쯤 해가지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마오쩌둥이 이렇게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국민 수가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자녀를 더더욱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0년 주기로 2억이라는 인구가 부쩍부쩍 늘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점치기로는 조만간 좀 바뀔 것 같다. 이제는 슈퍼파워로는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잘하면은 인도와 미국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중국, 인도,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가 그 인구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중국의 인구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인구나 아니면은 인도 인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인구가 많은 것이 그 나라의 강인함을 또한 나타낼 수가 있구나. 인구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날 인구 많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고 성장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많은 것이 좋았던 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농경 사회를 이렇게 지니고 있었을 때 얼만큼 많은 인력이 있는가, 내 가족에 얼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경제력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엔 또한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때 당시는 최첨단 무기가 없다 보니까는 군사력은 즉 사람이 얼만큼 많은가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26장에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인구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이 이번에는 모세와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아론은 이 상태에서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연병 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인구조사라고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변을 두 번씩이나 당하였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라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15,000명 가량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딤에 있었던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라는 또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긴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만 명 가량이 이렇게 죽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다 보니까는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고 이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들어왔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렇게 죽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기가 저하되면은 그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4절을 보시면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을 두고 이렇게 계수하라는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나이를 20세로 이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20세 되는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말씀 끝에 보시면은 이 계수를 했을 때 그 인구수의 변화가 크게 없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놀라운 것이, 거의 4만 명 가까운 인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수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세 이상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하였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고라 사건이든지 시딤 음행 사건을 봤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 사건도 그렇고 시딤 사건도 보고 지휘관들이었고 수령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 이렇게 이 사건에 주로 죽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냐라는 이렇게 추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 이들이 다 여기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인구 조사를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3절에 보시면은 인구수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니 이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너희들이 거기서 합당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솔직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도 매일 성경 이 26장 도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만약 계보든지 족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주로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은근슬쩍 기대했던 것이 26장 들어가면은 그냥 1절에서 4절만 읽고 맨 마지막 한 51절 좀 읽고 그냥 끝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51절을 다 읽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읽으면서 쉽진 않으셨죠? 읽으면서 쉽진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무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정작 이 말씀을 처음 들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계보에 의해서 자신들이 땅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냐 우리 친척이 돌아가가지고 유산을 남겨주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이 여기서 불림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유산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거기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이 불려져야지, 여기서 우리 지파가 불려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마치 우리가 큰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이들은 아마도 긴장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시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긴장되게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긴장되게 자기 이름들이 불릴까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고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의 아들들도 이들 가운데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계수될 때 긴장되게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땅에 꺼지게 되었고 또한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고라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 가운데 퍼진 사건이고, 그런 다음에 이들은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달갑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은 그 진영 가운데 머물렀을 때 결코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쟤네들 고라의 아들들이다,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도 있고, 솔직히 그 진영 안에 있는 것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 또한 계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은혜의 대상자들이고 복의 대상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깊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큰 해를 끼쳤던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 누구에게 유산을 써야 되는데 한평생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물려주겠다라고 이런 유산을 과연 쓰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중에는 화해를 하고 나중에는 용서해줬다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일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대수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모든 이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얼만큼 많은 죄를 범하였던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중범죄 아니면은 흉악범을 이렇게 저질렀는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대상을 특별한 자격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믿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언급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좀 특이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절에 보시면은 이 이름들이 왜 그렇게 특이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3절에 보시면은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 이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또한 4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딸들은 이러다 하다라고 하면서 이 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딸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땅을 물려받았던 사람, 기업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은 아들들이었지 딸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잘못된 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아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딸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27장에 그런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런 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 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수된 인원수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인원수대로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딸의 이름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 또한 그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성취해야 된다,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온갖 세상적인 기준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한도 끝도 없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인구 조사 때 마지막에 얼만큼 많은 인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읽지 않았지만은 민수기 초반 부분에 보시면은 첫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던 이 시점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금 하니까는 60만 1,730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나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방황을 해가지고 전혀 성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렇게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번영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 듣곤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수가 30만 3천 명에서 그냥 30만 1,000명으로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820명이 40년 동안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줄어들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정말로 척박한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최적 환경에서 살 수가 있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80년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 먹을 것도 없었고 이들은 행군했어야 됐고 땡볕 아니면 온갖 이렇게 뭐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지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들의 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날마다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수의 변화가 없구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인구수는 60만 1730명이라는 막대한 수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이들이 징벌 가운데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신 것,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힘든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정말로 기쁜 하루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는 구원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복과 복을 누리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리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 첫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던 군인의 숫자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1,730명으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적박한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세력을 유지하거니와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지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다양한 재능과 역량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